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임재어록 공부는 교재 192쪽부터 하겠습니다. 임재의 설법이 내용이 비슷비슷한 설법이 많습니다만은 항상 학인들에게 바른 참선 공부하고 바른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법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습도 되고 또 새로운 법문의 내용도 같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서 나의 설법을 듣고 있는 그대들 각자 자신이 조불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해라. 부처나 조사, 조불이라고 하는 임재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인도의 이상적인 인격을 부처나 열애나 보살이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열애나 부처나 보살이라는 것을 이상적인 인격으로 제시해 놓으니까 인간이 그 부처나 열애나 보살이 된다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열애나 부처나 보살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고 깨달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부처고 깨달음의 열애다. 그런 입장에 볼 적에 지금 여기서 내 앞에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들이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들이 바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조사나 부처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근데 나는 중생이요. 다른 부처나 열애는 이상적인 인격으로서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불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종교가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어떻게 자기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임재가 설법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내 말을 듣는 그 지혜의 작용이 바로 부처나 조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확신을 갖도록 하라.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불법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잘못 사실이냐 이겁니다. 마음 밖에서 불교는 부처를 구하고 열애를 구하고 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정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부처는 깨달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해서 체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를 얻는다 이런 말을 함부로 써요. 도를 얻을래 얻을 수가 있습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마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 환상에 빠지고 영원히 자기가 빠져서 구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부처인 본질을 모르고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중생이 되어서 중생심으로 평생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다. 본인이 바로 자신이 지혜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듣는 거고 보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 우리 행동, 모든 삶이 보고 듣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작용이지 보고 듣고 배고플 때 밥 먹고 옷 입고 하는 이 일상생활을 떠나서 어찌 깨달음의 삶이 지혜가 또 따로 있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마음 밖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떠나서 부처가 있고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환상 속에 빠져서 영원히 그 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한평생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지금 경책하면서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음 밖에서 고정된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고 해서 안 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작용하는 하나의 기준의 가르침일 뿐이지 고정된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정된 부처나 고정된 법이나 고정된 도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금강경에도 무유정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정된 법은 없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법하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여의 본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삶을 실행하는 하나의 기준인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으로 욕심을 내지 말고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본래의 마음으로 평상심으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삶을 여법하게 작용하는 데 의미를 두는 거예요. 마치 무엇이냐. 나무가 각자 자기의 본분사에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여법하게 사는 모습이요. 물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끊임없이 흐르고 작용함으로 해서 물의 청정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맑음을 유지하고 남에게도 모든 맑은 기억 물의 생명수를 같이 나누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항상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지혜로 작용할 때에
이것을 불보살이라고 하고, 그 작용하는 지혜 작용을 바로 자신의 깨달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 작용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법한 것이지, 이 법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부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환상과 착각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정된 법이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말을 한 모든 존재 사물을 법이라고 하는데, 진실된 삶을 지혜로 작용하는 그것을 바로 법이라고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죠. 기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기준으로서 제시한 것이 법이지, 고정된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얻으려고 하고 부처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잘 확인하고, 또 마음 안에서도 마음을, 부처를, 법을 얻을 수가 없고, 또 마음 안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대상으로 잘 파악해서 얻을 수가 없다.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무소유, 무소구, 무소득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나 기해서 이거 잘 아는 것처럼, 얻으려고 하면은 뭡니까? 다 고통을 초래하는 업장을 짓는 일인데 그냥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다 구족되어 있는데 그 구족되어 있는 지혜를 작용만 할 수 있는 법을 배우면 되는데,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번뇌 망념의 병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은 나의 말에 집착해서 끄달리는 것보다도 번뇌 망념의 마음을 쉬고 번뇌 망념의 일이 없이 평상 일상생활을 무사하게 여여하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다. 그래서 임재가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 말을 잘 기억해, 이것은 잊지 말고 이런 말 많이 쓰죠. 자, 그 말의 기억을 여법하게 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나 언어 문자가 자기 자신을 중생으로 만드는 하나의 집착의 대상 경계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솔직한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의 참된 의미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자신의 지혜로 사는 힘을 구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지, 그 언어 문자에 매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경전의 모든 가르침도 임재가 이야기했지만 약방의 처방전이라고 그랬죠. 처방전이라는 것은 약을 달여 먹는데 하나의 그 방법과 방향만 이야기한 것이지, 그 처방전만 기억하고 있는데 뭐 하겠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혜를 작용하는, 지혜를 체득하는 힘만 얻으면 되는 것이지, 어느 문자에 집착하면은 또 다른 번뇌 망념의 중생이 되어버린다.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좀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미 일어난 번뇌 망념은 계속되지 않도록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번뇌 망념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선 수행한다면 그대가 10년 행각 수행하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수행이 되는 것이다. 이 한마디가 조사선의 참선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선에서는 염기적각이라고 그럽니다.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하는 말이죠. 일어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망념은, 이걸 망념이라, 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망념입니다. 이건 중생이에요.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 중생이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의 관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생의 병을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제도하는 거예요. 참선 공부는. 그래서 자각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한데, 중생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중생을 마음 밖의 중생이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 일어나는 중생의 병을 자신이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병을 신병이라고 그러는데, 마음 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의 신병이에요. 신병을 치료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서만이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신병을 치료하는 지혜를 불교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반야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그 법을 배우는 것이 불법이고, 그 법을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참선 공부의 의미인 것이지 외부의 도를 얻는다, 법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경전에서 무소주, 무소유를 이야기해도 지금 우리가 참선 공부하면서는 그걸 망각하고 한 소식 얻으려고 하고 도를 구하려고 참선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길로 중생이 되도록 하고 있느냐. 이런 말 있죠. 예, 산중에 적은 격파하기가 쉽지만은, 예? 마음속에 있는 적은 참 처부수기 어렵다 이런 말 들었죠. 이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외부의 적을 치료하는 거,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중생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병, 중생의 병. 중생은 전부 다 신병을 갖고 있는 건데 신병은 뭘 전부 다 만들어내냐 하면은 업장을 만들고 있고 또 이 업장이 바로 자신의 윤회의 고통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자기가 불법을 배워서 자신의 지혜로 자기의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법을 불교에서는 참선 공부라고 해요. 자, 그 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각의 종교의 본질이죠. 자신이 마음속에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이게 자각하는 것은 어떻게 자각이 가능하냐면요. 불법을 알지 못하면 자각이 안 돼요. 그래서 불법을 알아야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자신의 모든 마음씀을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부처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불법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가르침이 있지만은 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법문의 병은 불법이 가장 최상의 법문이다.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불법을 모른다면 자각을 할 수 없어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무명불각이기 때문에 중생은 자각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아는 사람만이 내 마음씀의 작용이 지금 중생의 번뇌망념이냐 번뇌망념이 아니고 불심의 지혜냐 하는 판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열애는 어떻습니까?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그 사람을 모두 다 알고 실지시인이란 말 쓰죠. 예? 예. 실지시인하고 실견시인이란 이런 말이 나오죠. 경전에. 예. 실견시인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구시냐? 중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생이냐? 자신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중생을.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로서 지견 모두 다 안다. 어떤 거예요? 마음속에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불지견이란 말 씁니다. 부처의 지견으로서 중생을 구제한다. 그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의미가 부처의 지견으로서 중생의 모든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중생 교화하는 의미로서 부처의 지견으로 제시한 것이 법화경에서 불법을 계시한다 그랬습니다. 계시해서 깨달아서 체득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알기 때문에 부처는 불법을 깨달아서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불법의 지혜로서 깨달아 자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 열애의 지혜 이런 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는 이 말을 줄여서 이미 일어난 번뇌망념은 내버려두라. 그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를 집착하지 말라 이야기죠. 일어나지 않는 번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불침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실행할 때에 번뇌망념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던 번뇌망념, 과거의 일은 이건 어쩔 수 없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래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자신의 삶은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임재는 수처작주란 말씀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신이 주인이 돼서 부처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실행할 때에 지금 여기에서도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지금 이전은 전부 과거입니다.
불교에서 세계관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오는데 지금이라는 찰나의 순간 이전은 전부 다 과거요. 지금 찰나 이후는 전부 다 미래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자신의 불법의 지혜로 바른 깨달음의 삶이 되도록 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자신의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다 알고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다 불법의 지혜로 다 알기 때문에 열애는 일체 번뇌 망념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량한 공덕, 무량무변의 공덕을 모두 다 성취한다 이런 말씀. 여기서 공덕을 성취한다.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의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일어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번뇌 망념을 다 알고 또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거예요. 불법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진단하는 것인데 지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지혜로 판단하는 힘이요. 불법의 지혜로 이건 중생의 번뇌 망념이라는 사실을 바로 보는 진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각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자각하니까 자각함으로 해서 망념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각하지 않으면은 망념에 빠져서 계속 헤매지만은 망념이라는 사실을 내가 불법의 지혜로 알고 불법의 지혜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각에 의해서 망념은 소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중생의 번뇌 망념의 신병의 적을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요게 참선수행. 요렇게 참선수행을 잘하면은 자기 스스로 지혜를 이루는 공덕행을 이루게 되고 또 그것은 무엇이냐?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참선 공부는 자신의 마음속의 번뇌 망념의 병을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선에서는 불법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부처의 지견을 불교에서는 정법의 안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법의 안목이 구족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선 공부의 임재는 진정견해란 말을 썼죠. 진정한 견해가 있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이 이것은 중생의 업을 짓는 행위다. 그것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구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각에 의해서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되고 바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무량한 공덕을 성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덕을 구족하는 것은 지혜를 작용을 하는 힘을 공덕, 불법을 구족했을 때 공덕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공덕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법력을 가져야 돼. 그거는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는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공덕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덕을 구족해서 남을 위해서 삭국의 법문을 설해서 불법을 깨달아서 부처나 열애의 공덕이 되도록 설할 때에 그 공덕은 무량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덕행위라는 것은 불법을 구족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야의 지혜를 작용해서 일체 번뇌 망념의 병을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삶을 실행하는 힘을 구족하는 것을 공덕을 구족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자각하라. 이렇게 자선 수행한다면 그대가 10년 참선 수행자로서 행각하는 수행보다 더 수성한 수행자가 될 것이다. 이 불법의 도리를, 이 불법의 방향과 방법을 모르고 참선 수행을 10년, 20년 해도 업을 짓는 중생밖에 안 돼요. 이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는 그 바른 법문을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10년 수행하는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선 공부가 조사선에서는 생활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지 모든 생활을 떠나서 작용하면은요, 전부 다 이원론적인 가치관에 떨어져 버려요.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조용한 대로, 또 어떤 불법의 구족의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일상생활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실행하는 생활이 조사선의 큰 정신인데, 그 생활을 떠나서 불법을 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절 인연의 자기의 본분사의 삶으로서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불법의 참된 수행의 의미고, 지금 여기 생활 속에서 작용하고 생활 속에서 보살행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지,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또 다른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건 임재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법문합니다. 그 사바세계가 우리들의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고 부처의 삶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이 장소지, 사바세계를 떠나서 부처의 세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생과 부처의 관계는 서로 상대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지, 부처는 중생이 없는 세계에서 부처는 없어요. 중생의 세계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실현한 것이 부처인 것이지, 내 자신이 부처의 삶이 되고 내 자신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부처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이지, 부처가 따로 있다, 부처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자각의 종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조사선에서 염기적각이라는 이 말 내가 자주 썼습니다마는, 이 염기적각이라는 불법의 가르침을 모르면은 참선 공부는 정말 잘 하기가,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환경의 초발심시 편성정각이란 말 있죠? 이 말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초발심에서부터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불법은 정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많이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이루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초발심하고 정각하고는 불입니다. 불이. 즉 이 시가 어떤 시냐,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불교의 수행은 마음 밖으로 이렇게 도를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바바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상태와 되돌아가고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교는 수행이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의 근본 정신이고 본질이지, 초발심에서 출발해서 정각으로 간 이건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초발심은 무엇이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초발심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 이해가 됩니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초발심이에요. 초발심이라는 것이 항상 처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각하는 그 마음이 초발심이야. 이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초발심이요. 그것이 바로 정각, 깨달음의 정각의 경지인 것이지, 초발심이 따로 있다,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 초발심이고,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에서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려고 하는 자각적인 마음을 바로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불심이 되어야지, 부처가 되어야지 하는 원력을 세우는 그 자체가 바로 보리심이죠. 보리심은 바로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그 불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심은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지, 초발심하고 정각하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이 불법을 모르는 것이고 방향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입장에서 살펴서 말한다면은 불법은 장황하거나 복잡한 것이 없다. 단지 평상시에 옷 입고 밥 먹고 번뇌 망념에 쓸데없는 일이 없이 무사히 지내는 것이 바로 불법의 근본이다. 여기서 불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장황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됐다. 자, 자신의 번뇌 망념이 없는 무심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신의 시절 인연에 일을 하는 것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사실 이건데 무심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무사하게 지내는 삶을 바른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불법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다. 그래서 임재가 맨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황벽선사를 찾아가서 얼마나 불법의 대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이게 수없이 불교 공부를 하고 아무리 자기가 수행을 다양하게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황벽은 부정했죠. 그러니까 세 분을 찾아가서 세 분 다 방망이만 맞았고, 그러고 나서 황벽 스님의 불법을 깨닫고 나서 임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원래 황벽 불법 무다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황벽 불법 무다자. 이어서 무다자라는 한 말을 다른 임재록에서는요, 뭐야 황벽의 불법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글자대로 번역했어요. 무다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간단 명료. 요 원문에도 이제 똑같은 말을 씁니다. 너무나 불법은 간단 명료하다. 번뇌 망념에 일 없이 지금 여기 무사하게 무심하게 자신의 시절 인연에 생명활동하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이것은 열애는 일체의 모든 법과 같은 뜻이다. 똑같습니다. 그 경지를 중국 선성들이 일상생활 종교로 실행하도록 간단명료하게 단순하게 사는, 그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생각하지, 미래에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자신의 일과 하나가 되어서 삼매의 경지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얼마나 간단한 삶이냐. 근데 불법을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뭐 철학으로도 뭐 역사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다양하니까 너무나 불법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에서는 그런 자신의 간단 명료하게 단순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불법을 쓸 수 있는 확신의 힘을 작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제시한 법문을 배우는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불법을 실행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이보다 더 간단 명료한 일은 없다. 이걸 지금 임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들 제방에서 찾아오는 수행자들은 모두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고 불법을 구하고 해탈을 찾아서 미혹한 삼계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수행자가 애를 쓰고 있다. 자, 그 시대도 그랬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행자들이 마음을 일으켜서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본래 편안하게 지내는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 부처를 구하려고 하니까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되고 불법을 구하려고 하니까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탈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 보니까 마음을 일으키는 번뇌 망념이 부처를 구하고 해탈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스스로 지옥악이 축생을 만들고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만들고 중생심으로 작용해서 삼계에 윤회하는 자신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남이 삼계에 윤회하는 것은 윤회하도록 하는 건 아니죠. 불법을 모르니까 방향과 방법을 모르니까 스스로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번뇌 망념에 윤회를 하게 하는 중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무소유, 무소구 이런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현실 생활 속에서는 그걸 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불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식은 오히려 자신을 망념을 만드는 하나의 근거만 되지 쓸 수 있는 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불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공부가 불법을 공부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대들은 삼계를 벗어나서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부처와 조사는 이상적인 인격으로서 찬양하는 의미로 붙인 명칭일 뿐이다. 이상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의 명칭으로 붙인 이름일 뿐이다. 그대들이 미혹한 삼계가 어떤 곳인 줄 알고 싶으냐? 삼계를 벗어나서 깨달음의 세계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른 깨달음의 번뇌 망념의 대상 경계를 찾아 헤매는 중생이 되는 길이지 또 다른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법계가 깨달음의 세계고 하음의 정토의 세계고 또 아미타의 정토와 세계가 있다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니까 그 정토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의 세계인 것이냐 착각을 해버려요. 그럼 법을 모르고 잘못된 착각 속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존재하는 세계로 자기가 또 가려고 하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세계를 존재하는 세계라고 착각하고 또 그 세계를 자기가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중생이 삼계에
미망 속에 헤매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삼계가 어떤 곳인 줄 아느냐? 그대들 지금 나의 설법을 듣고 있는 그대들의 마음 이외에 삼계는 없다.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생의 세계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 윤회가 있고 또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세계가 3계가 있고 또 사막도의 세계가 있고 수없이 많은 중생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생의 세계가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번뇌, 망념 속에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중생은, 불교는 중생심의 마음속에 윤회하고 있는 것이고 중생심의 마음속에서 3계 윤회하는 것이지 또 그 3계라고 하는 세계가 윤회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 우파니사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는 영혼의 윤회하는 것이고 불교의 윤회는 뭐였습니까? 번뇌 망념의 업이 윤회한다고 그랬죠.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망념 속에 일어나고 있는 번뇌 망념 그 자체 속에 윤회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뭐 미워하면은 또 분을 참지 못하면 화가 일어나요. 여기 3계 화택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요. 남과 싸우려고 하는 생각이 난다면 내가 아수라가 되는 것이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수라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번뇌 망념에 따라서 육도에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세계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 속에 스스로 고통을 추구하고 있는 세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 마음 이외에 3계도 없고 육도 윤회도 없다. 그대가 한순간 욕심내는 마음이 욕계요. 그대가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색계요. 그대가 한순간 어리석은 마음의 망념이 무색계의 세계에 있는 모습이다. 이것은 모두 그대들 집안의 가구와 같다. 우리들 각자 자기 집안에 여러 가지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가 여러 가지 도구와 용구에 따라서 가구의 내용이 다르죠. 우리들의 마음 작용에 따라서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는 것이지 그 세계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로 볼 때는 한 가정 집안의 여러 가지 도구와 같은 구조다 이런 이야기예요. 3계는 내가 스스로 미혹한 3계다라고 말하는 법이 없다. 3계가 따로 있어서 3계가 나는 3계의 세계다 이야기하고 정토가 따로 있어서 나는 정토의 세계다 이야기 안 한다. 그래서 3계나 정토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들이 만들어낸 세계일 뿐이고 명칭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는 아니다. 근데 왜 착각을 하느냐? 존재하는 세계인 것이냐? 3계가 있는 세계인 것이냐? 왜 착각을 하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른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을 때에 일체의 이러한 3계는 스스로 지혜를 작용할 때 3계를 초월할 수가 있는 안목이 구족된다는 겁니다. 3계는 미혹한 3계다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분들은 내 눈앞에서 영묘한 지혜 작용으로서 모든 사물을 지금 보고 싶을 때 보고 이것을 비추고 이런 말씀. 전 세계를 모두 분명하게 판단하고 잘 아는 그대들이 자기가 판단하는 분별심의 작용이 이것이 바로 중생심이고 이것은 미혹한 3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불교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우리들의 마음이 그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 세계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방편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도 부처의 세계가 있지 않는데 부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부처의 세계를 갖다 붙이냐?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갖다 붙인 이름일 뿐이에요. 방편 그 자체는 실제하고 존재하고 불변의 세계가 아니라 임시로 사용하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중생이다. 모든 법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바로 불심의 지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단 더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19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지수합풍 네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진 우리의 육신은 무상하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비장이나 위장이나 간장이나 쓸개 등 오장육부와 머리털과 손톱이나 치아 등 우리 몸으로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각자 독자적인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한순간 번뇌망념이 없어졌을 때 그대들을 깨달음의 나무라고 하고, 그대가 한순간 번뇌망념이 쉬지 못했을 때 그대들을 무명수라고 한다. 그래서 보리수와 무명수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죠. 이 임재의 독특한 표현들인데, 보리수는 깨달음의 나무 이런 뜻이지만 내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고, 불법을 깨닫지 못해서 무지불각으로서 번뇌망념의 삶을 살면은 그것은 바로 무명수다. 무명불각에서 중생이 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명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 우리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로서 인간의 몸이 구성됐다고 하는 것이 인도의 독창적인 하나의 그 표현인데, 지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거죠. 수는 이제 물을 말하고, 화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그 열기를 말하고, 풍은 무엇이냐? 호흡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그렇게 지수화풍, 공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불교에서는 요 5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이제 부도를 만드는데, 우리의 몸이 있고, 목이 있고, 가슴이 있고, 다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 딱딱한 것은 전부 다 땅에다 두는 겁니다. 우리 일체의 몸의 모든 기능이 작용이 무엇이냐? 물로서 이루어졌죠. 또 우리 가슴 속에서 모든 열 기운이 작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목에서 작용하는 것은 뭡니까?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무엇이냐? 비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차면은 병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지수, 화풍, 공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모든 구성 체계로 두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불교는 인도에서 전통적인 어떤 인간의 구성 요소, 그걸 4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대라고 하는 것은 각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오장육부도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죠. 이빨도 혼자 존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4대 화합에 의해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건 없다. 이게 모든 것이 인연의 화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세계관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의 참된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선 개체적인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대들의 한순간 번뇌망념이 비었을 적에, 번뇌망념이 빈 것을 바로 깨달음의 세계고, 무명불각에 젖어서 우리들의 삶을 사는 모습이 중생이 무명수에 살고 있는 모습이다. 무명은 일정하게 머무르는 장소가 없고 무명불각은 시작도 끝도 없다. 번뇌망념이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 무시무종이라고 하고, 무명번뇌망념이라는 것이 장소나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불시불각 중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때문에 그대들이 한순간 번뇌의 미혹한 마음을 쉴 수가 없다면은 그대는 무명수에 올라가서 육도에 윤회하게 되고, 태란 서파,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습기에 태어나고 변화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런 모든 중생의 그 생명 속에 몸을 바꾸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몸에는 털이 있고 머리에는 뿔이 달린 축생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거 중생이 이렇게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그 경지를 육도윤회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들이 만약에 한순간에도 미혹한 마음을 쉰다면은 이것이 곧 청정법신의 세계인 것이요. 그대들이 한순간 번뇌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보리수에 올라서 미혹한 중생의 삼계에서 신통 변화를 놔두고 마음대로 몸을 바꾸고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신이 지혜 작용을 마음대로 변화하는 것을 몸을 바꾸게 하는 것인데, 진짜로 몸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기쁨과 명상의 즐거움을 식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법열, 법식, 선열, 선식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음의 그것을 바로 음식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
몸으로는 광명이, 지혜의 광명이 발해서 일체의 모든 사물을 비추고, 옷을 입고 싶으면 마음대로 천벌의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100가지 맛의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다시는 나쁜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 나쁜 병이라는 것은 뭐냐? 중생의 신병에 걸리지 않는다. 번뇌 망념의 병에 걸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 자신을 윤회 업장의 만드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깨달음의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자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장소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대상이 없는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환상이고 잘못된 착각이냐. 깨달음을 얻은 자도 없다. 깨달음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얻은 자가 없어요. 그러면 깨달음을 체득했다 이런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깨달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자신이 확신을 가졌을 적에 자신이 그 확신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여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깨달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깨달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환상이라든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얻으려고 한다든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한다든가, 이것이 얼마나 내 자신이 중생이 되어 어리석은 업을 짓는 삶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이때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자신이 깨달음의 삶을 사는 확신의 힘인 것이지, 그 힘이 어떤 대상의 모양이나 어떤 데서 누구에게 밖에서 구할 것이거나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바른 불법을 작용하는 능력을 스스로 체득하는 길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깨달음이나 부처나 법이라 이런 것을 마음 밖에서 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런 잘못된 번뇌 망념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을 무명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명불각이라고 그래요. 불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무명에 의해 가지고 중생의 업을 짓는 삶으로만 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불법을 알고서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에 바로 보리수를 이루는 삶이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요 임재의 법문은 바른 지혜를 작용하는 불법을 깨달음의 삶으로서 작용하는 능력을 안목을 구족하는 공부를 말하는 것이지, 깨달음을 얻는다, 법을 얻는다 하는 것에 대한 착각을 지금 바로 타파시켜주기 위해서 이 법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